오늘이 9월 27일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공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가족들이 이렇게 있어서 멀리 그 차 타고 오는 것이 불편해서 우리가 거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전에는 집에서 우리 형제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접대를 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되니까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할 수도 없고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오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또 찬송도 돌리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이 서울에 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막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베드로 후서를 1장을 읽고 베드로 후서 1장의 내용과 연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회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심이라 원칙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실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내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으면서 여기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은 종교를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이 됐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면서 로마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하기 그 직전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에는 네로 황제의 어떤 핍박이 다가올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었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를 어떻게 견디어내면서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핍박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른 평강이 아니고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편지를 보낸 그 목적이 이렇게 최종 목적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내 앞에서 내 속에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만이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결국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신기한 능력도 아는 것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알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 시작은 그렇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한다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이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너희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보고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고, 여기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며, 또 성도 모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없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감사하게 하심을 입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해주신다. 그런 뜻이 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삶을 요구하는 것이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줬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누구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삶은 삶과 세상 것을 요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특히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랑을 실천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결국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그리고 실천해 놓고 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하시게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흠도 없는 완전한,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도 않고 잘못 살면서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뜬뜬한 것은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한 능력과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냐? 아니다 이거예요. 더욱 힘쓸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드려지는 삶이 바로 핍박과 고난의 삶이고 힘쓰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 우리는 가만히 있자.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나태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자기 욕심을 따라 유익을 따라 삶은 아니라는 삶으로 바뀌고 더 발전되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뭔가를 더 얻어서 다른 사람은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는 그것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사는 이런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맨 처음이 덕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단기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덕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앞장서고 또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이 덕스러운 삶이거든요. 굉장히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덕은 덕스럽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덕스러운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덕스럽게 산다고 하면서 몰라가지고 엉뚱한 삶을 살아놓고 나는 덕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덕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또 그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덕스럽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이걸 알게 되면은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복신앙처럼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받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절제를 하려고 보면 참아야 돼.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서신서에 보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는 겁니다. 참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식을 알지 못하면 참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 신의 존재를 대할 때 우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가를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건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은 어떤 그 국가적인 개념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나의 태도, 말, 모든 것을 경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는 속에서 경건이 나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경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디도나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런 자격을 명할 때 급히 분내지 않고 참을 줄 알고 또 그런 그 조건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사님 이제 제 밑에입니다.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의 자격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게 살고 성도들 앞에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이율 배반적이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비로소 경건했을 때 형제 우애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 이전의 것은 형제 우애를 하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못하면 형제 우애를 실천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아직 못 됐구나 하고 경건하게 더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어려운 단어죠. 예. 쉽다면은 그렇게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말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에 거기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예.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은 방금 말한 그 단계별로 실천할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게 되는 것이죠. 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성도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고 멀리 보지 못해. 자기 눈앞의 것은 봐. 뭘 보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봐. 근데 멀리 내다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까지 되냐?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까요? 없겠죠. 알아. 안 돼. 그 사는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방금에서 말한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도 희미해져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을 알게 게으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떤 삶을 사냐? 호색하고 탐욕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괴사를 행하고 괴수를 행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로 변질되는 그러한 것을
예견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만 준 거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엄청난 내용을 줬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줬냐? 경계로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힘쓸 것이 있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했어요. 택한 내용은 어디가 나옵니까? 에베소서의 가장 택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뭐 개인을 택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당에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안 택했으면 예수를 안 믿고 나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종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택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한 천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돼가지고 뱀 가운데서 역사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이 선악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사람과 결혼하는데 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택해서 이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고 주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 들림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몸이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찾아볼 내용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베드로 에베소서를 잠깐 보면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는 그런 또 내용도 골로새서입니까?
제가 뭐 일일이 빨리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골로새서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도 나와 있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또 주님의 그 주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몸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베드로 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바로 그 부르심과 택하심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굳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는 것을 행한즉 아까 그 앞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또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즉 이런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갖추고 알고 행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행한즉 어쩐다고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실족한다는 거죠. 예, 실족한다는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디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계단을 걸어가는데 계단이 있는지 모르고 10cm만 낮게 디뎌보면 못 참니까? 확 꼬꾸라집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다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실족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예. 알지 못하고 헛디디는 것이 실족이거든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실족지 아니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넉넉히 주시리라는 말은 또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넉넉히 주심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속에는 이렇게 하면 실족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하면 넉넉히 주시리라. 이런 것이 없으면 실족하면 넉넉히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두 번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구원은 자기 스스로가 취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살면 지옥에 가.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족하게 되는 삶, 잘못 사는 삶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뉘우쳤지만은 그것은 잘못 산 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삶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옛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몸은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잘못된 세포들은 전부 배설물이 돼서 빠져나가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있는 것만, 생명 가운데서 합당한 것만, 그 이치에 합당한 것만 살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느끼는 것이죠. 죽은 세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깊이 들어있다. 영원한 나라의 넉넉히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 가운데서는 또 생명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에는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감독의 직을 맡은 그런 자로서 장로 자격과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 뒤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의 부한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어떤 여기 이것은 목회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기 성경에는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없는데 신학에서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다 해가지고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생명은 있는데 참된 생명이 아니라 가짜 생명, 거짓 생명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목회의 서신에서 알려진 대로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대로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덕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이유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그렇게 살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말은 하고 했는데 실천이 안 되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까? 아닌 겁니다. 또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못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주신 것을 내가 까먹느냐 안 까먹느냐입니다. 예. 실천을 한가 안 한가. 예. 내가 안 하면 까먹는 것이고 실천을 하면 다 내가 누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안 누려. 까먹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질서를 어긋난 마귀를 쫓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장로의 질서, 감독의 질서, 집사의 질서, 목사의 질서, 교사의 질서가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넉넉히 들어감을 잃어버리는 자고 영생을 취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가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미혹에 끌려서 그들의 말을 듣고 성경 말은 잊어버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것은 몰라. 그리고 그 목사들이 가르쳐준 내용만 딱 알고 그걸로 성경을 봐. 성경이 깨우쳐져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지금 우리가 말씀 읽는 가운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의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까 어쩐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있어 흡족 안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식을 뺏어버려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고 인도함을 직접 보고 능력을 봤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 행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를 만들고 그걸 섬겼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 능력을 봤어.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 구원받는 사람은 출애굽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안 사람은요, 그 능력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러면 내가 죄가 없어져서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갔구나. 이 능력을 알고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출애굽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뺏어가고 안 지키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뺏어가 버립니다. 지식을 어둡게 만들고 캄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성경의 구약 예를 들어서 설명한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깨우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내용도, 예수님 말씀했던 그런 내용도 그런 의미입니다. 본다고 하지만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는 자야. 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잖아?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나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이해될 걸로 생각됩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러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힐족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먼저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교사들의 말을 듣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섰으나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간단히 너희에게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사람들.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서 있지만은 항상 생각하게 하노라. 쓰고 또 서라 이거요. 자빠지지 마라. 얼마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냐. 근데 은혜의 말씀에 서지 않고 행위에 의존하고, 나의 어떤 공에 의존하고, 나의 능력에 의존하고, 내가 이렇게 한 그 모든 것에다가 딱 의존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 사람들이 안 섰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 아니라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은 또 말해주고 싶다. 왜? 나는 내일 모레 죽을 테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진리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방금 말했던 앞에 모든 내용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다 그것을 보태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이 장막, 이것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 속에 누가 들었습니까? 내가 들었죠. 육체 속에 누가 들었습니까? 내 영혼이 들었고 내 생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속에, 육체 속에가 들었습니다.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벗어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겠죠. 내가 힘써, 베드로도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그때 당시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리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필요할 때, 너희가 필요할 때에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이정식 형제가 이 베드로후서 볼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안 거예요. 아니, 나가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서신 볼 것을 알았다니까요. 알았으면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게 하고자 해서 이 편지를 써서 우리 손에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까 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머리로 뭐 하는 거예요? 캄캄해. 알기는 아니 캄캄해.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도 느껴지지도 않아. 마음의 영이 안 설려져 있어.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삶을 살면 문두이가 돼가지고 꼬집어도 찔러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는 자 돼버린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 하나님 능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몇 절 16절. 베드로후서. 예, 베드로후서로 왔습니다. 몇 절? 1장 16절. 예. 그렇게 몇 절이란 거야? 확실히. 예. 자, 1장 16절 베드로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느끼라고 자꾸 말해줍니다. 신기한 그의 능력, 경건 말을 하고, 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했다. 예수님이 많은 사도들이 본 상태에서 감람산에서 공중으로 쫙 들림 받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냐? 내가 올라간 대로, 아니 천사들이 그랬죠. 번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강림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자도 알잖아요.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친히 본 자입니다.
열두 사도로서 또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봤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을 봤고 능력을 행한 것을 전부 봤습니다. 여러분은 봤습니까? 여러분은 봤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 가운데서 느끼고 있었으면 본 자입니다. 예? 사실은요, 우리 영적인 존재는 시공의 차이가 없습니다. 느끼면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한순간이고 영원히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우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으면 그것은 본 겁니다. 예. 지금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고 영적인 존재는 하나인 겁니다. 시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 생각은 시공이 있어. 아침 있고 아침 9시가 되고 밤 9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한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쪼갭니까? 시간 못 쪼개잖아요. 벌써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순간이고 다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막 가버리잖아요. 예, 시간은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우리도 본 겁니다. 똑같이. 그걸 알고 깨우친 순간 그렇구나. 예,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선하잖아요. 알아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런 삶을 살면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내 속에서 나타나서 힘이 나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 모세와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섰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고 초막 셋을 지어서 어쩌고 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그 소리를 지금 재현하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것을 지금 상기하면서 주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능력을 친히 봤다. 지금도 그 능력을 느끼고 있고 그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들은 것이라. 또 이것저것 계속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등불은 누굽니까? 등불이 있어. 또 등불이 있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것을 비춰준대요. 예수님 빛이잖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이고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는 빛이 있어나니 이 빛이 세상에 왔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빛을 봤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런 것처럼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환하게 해줬지 않냐. 그 빛이 어디 갔냐. 왜 이걸 지금 못 느끼고 있냐? 그러면서 또 어둠을 비춰놨다. 근데 왜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냐? 캄캄한 데서 벗어나라. 이 베드로의 이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섰다고 하고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그것을 쫓고 거짓 선자를 따르고 또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다. 이거 지금 엄격히 말하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이야기했는데 네로 황제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꼬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권력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 권력이 이 종교적으로 변질된
그 유대인들의 손으로부터 바울을 구원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위 있는 권세에게 굴복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라고 말했던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고 하는 자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심지어는 도구가 돼서 허탄한 이야기를 만들고 공도에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어떤 역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을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쓰는 서두를 이렇게 썼습니다. 본론은 어디가 있습니까? 2장에가 있습니다. 3장에는 뭡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라 주의 날이 이른다 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2장 속에는 이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는 지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다니까요. 초창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기사와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초창기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던 때요. 예. 그때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세대가 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꾸민 말로 만든 말로 여러 가지 것을 해놓고 그것을 따르게 하고 하면서 이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팔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고 서신서를 쫙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감히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무뎌져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안 보니까. 예.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끗게 하심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희미해져서 안 돼! 안 되니까 뭘 해요? 만들어. 안 되니까 만들어. 뭘 만들어? 교리를 만들어. 성경 속에서 골라갖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려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구역장도 있어야 되고 또 조장도 있어야 되고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 또 권사도 있어야 되고 또 거미줄처럼 만들어서 위에서 딱 명령을 내리면 착착착 탁 돼. 멋지죠? 이게 뭐냐?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성령이 역사하면 대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만들면 됩니다. 예. 제일 우리가 말하자면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감독, 장로, 집사, 그 다음에 뭐 있냐?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없습니다. 목사, 교사. 그러고는 없습니다. 예. 이것만 가져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성경의 것을 버리고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다 필요합니다. 봉투까지 필요합니다. 봉투, 돈 적게 내면 봉투 만들어서 돈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치 보게 만들어야 되고, 주머니 들면서 손 안 내면 손이 부끄럽게 만들어야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다 마귀의 방법이고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 가운데 완전히 고차가 됐고, 거룩한 외형과 형식과 하나님 형세하면서 대접받으면서 하고 있는 교황과 같은 그런 것은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의 그런 내용들은 이 서신서에 다 나와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봅니다. 안 봐.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들은 구구절절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쉽게 이해가 가기에 말씀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말씀에서 떠난 것은 하나도 담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직접 보고 깨우칠 때 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내 속에 능력으로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제시만 해줄 따름이지 내 말에 감동을 받았다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다시 확인해서 아 그렇구나 할 때 여러분은 큰 힘을 얻고 마귀의 유혹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아니요. 그래도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만난 이 지상에서는 정말 순수한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은혜마저도 이루어져 가고 육신의 방법과 욕심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어져가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과 경건과 영광으로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그 귀한 무리 가운데서 그 영광과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생을 취하라. 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하는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다 아시는 찬송가 할 겁니다. 어두운 밤 쇠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짓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새되리니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보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은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수고하셨습니다.